저는 예수동행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함께 섬기는 목회자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그 이유는 정말 매번 동행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그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걸음을 사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백경 집사님 동행 나눔 해주셨는데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또 동행 나눔의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고 또 이미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신 또 여러분들이 또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잘하셨어요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늘 그 말씀 붙들고 그 순정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승리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주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12월이 되면은 12월이 꼭 마지막 달로 이렇게 여기고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시간들로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달력에 나오는 12월이 마지막이지 따지고 보면 마지막 달은 없습니다. 매일이 첫날과 같이 첫 달과 같이 그렇게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달력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구분해서 하지만은 오늘이 사실은 어찌 보면 첫날입니다. 오늘이 첫날이죠. 이전의 날과 다른 또 새 날을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고 내일도 맞이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달력에 의해서 마지막 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라면 뭐 한 호흡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들은 우리에게 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은 매일매일이 새롭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첫날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연말에 또 내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누리고 함께 그 첫 번째 다짐하고 결단하고 받았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짚어 봤어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들까 하는 말씀을 되짚어 봤는데 처음 교회를 하나님께 시작하게 하실 때 예수동행교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붙들라 하는 말씀,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리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그 기쁨을 이미 허락하신 그 근거로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붙들고 또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첫 단추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깊이 있는 동행의 만남들을 또 기도하는 삶으로 함께 나가는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세워나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하나의 마음은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2월 우리가 말에 이제 또 1월 초에 올해 조이풀 투게더 캠프 그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조이풀은 기쁨이 있죠. 투게더는 함께죠. 정말 함께 기뻐하고 다시 우리의 그 다시 삶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시작하자 하고 계획하게 하신 것이 이 우리 가족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 됩니다.
하나님께 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주셨던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럼 주님 그때 주실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말씀.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수련회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번 12월 한 달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올 12월 달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다가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하는 이러한 강론에 관한 부분들을 수련회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해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의 수련회가 될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어서 반복되는 말씀을 동그라미를 표시해 가지고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하는 단어예요.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장에만 해도 4번이나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 기쁨의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기쁨의 서신서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또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상황과 여건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만한 형편과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바울 사도는 그 어느 서신서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보니까 첫 교인이 루디아예요. 자주장사인 옷감장사인 루디아죠. 저 해변가에서 첫 예배를 빌립보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가서 만났던 첫사람, 이분이 첫 번째 교인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인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귀신 들리고 점치는 그 여자 아이가 있었죠. 그 여자 아이가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 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이 그에게 찾아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교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받아먹고 살았던 그 뒤에 주인 되는 사람이 바울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가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간수장이 놀래서 뛰쳐나옵니다. 보니까 죄수들은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난 끝났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 여기 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온 가족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우리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들이에요. 이런 교인들로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함께 목회하고 함께 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가 이제 나중에 다른 선교지로 가서 다른 데 전도여행을 가고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분쟁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사실 교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어떻냐면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아시아에서 또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였죠. 정말 열심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어느 곳 하나 막힘없이 다녔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교회를 세웠죠.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을 계속 전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인데, 이 바울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쓸 때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꽤 들어서 약 6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때 보면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은 무엇 하나 사실 기뻐할 만한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편지에 계속해서 쓰는 것은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세요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의 비견해 본다면 참 우리가 더 웃을 일이 더 많고 조건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또 정말 여기서 강하게 힘주어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권면했던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바울이 너희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내가 지금 주의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마치 두 개의 동역자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쫓아오고 있는 동역자와 같이 느껴지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가운데 이것이 온전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은 어려움, 그가 만난 고난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 첫 번째 가장 바울 사도 스스로에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감옥에 갇힌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그것을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알고 그 일로 갔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은 사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손과 발을 잘라놓는 일과 동일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갈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렇게 자기가 일생 동안 했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힌 거가 되는 거죠. 삶 가운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소명을 갖고 해올 수 있었던 것인데 마치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이 보입니다. 우리 삶도 보면 그래요. 우리 삶도 보면 정말 가다 보면 손과 발을 다 묶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죠. 그거 하나 잘하는 건데 그거 하나 잘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 우린 절망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울하게 그렇게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이 맞이했을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갔다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 있기도 하지만 뭐 잘못해서 그런 건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증거하는 바울 사도를 거기에 가둬놓고 거기에 묶어두느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요소도 되는 상황이걸로요. 이럴 때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요,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전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일하시는 그 영역, 그것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어려움 처했을 때 바울의 시선은 그 감옥이라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보니까, 그 눈을 뜨고 보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라우냐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막힘이 아니라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장애물들이 지금 무슨 장애물이 제거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장애물이 막 가득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음을 위해서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요, 로마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시위대 안이라고 그랬어요. 황제 시위대 안, 왕궁에 있는 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곳에 갇혀있는, 재판을 앞두고 그곳에 갇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요, 이 양쪽에 이 군인들이 지키는 거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또 감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2명의 감시자가 추가가 더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항상 4사람 정도는 이 한 사람이 붙게 되는 거예요.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바울은 그동안 여전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이었는데 매일 돌아보니까 4사람이 교대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교대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출신이 황제의 측근들이나 아니면 그 유력한 그 당시의 귀족들이나 이 자제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거든요. 시위대 안에 군인들 지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백 쓰고 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빼내서 아주 좋은 자리, 군대 먼 곳에 안 보내고 측근에 있는 곳에 보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시위대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된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황실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부에, 로마 중심부에, 아예 중심부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4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 몇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거든요. 시절을 말하죠. 그 가이사 집에 있는 황제 집안 중에 있는 그 사람들 몇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갇힌 곳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에게도 문안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도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게 됐고, 나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정말 가서 이
감독이 될 정도의 그 귀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보물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붙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제목을 고난 속에서 보물찾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물이 있다. 어려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놨던 은혜, 그 보물이 있다. 그거 찾자, 그거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바뀌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막혔다고 생각하는, 절대 막히신 곳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보물을 찾아, 그 은혜를 찾아 누리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숨겨놨던 보물, 은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환경이 보이게 되거든요. 환경을 바라보는 한 절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열어 그 은혜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바울이 당한 그 어려움을 보면요, 바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인간관계에서 저희가 너무나 존경하고 정말 바울의 쓴 그 서신들을 읽고 있고 거기서 은혜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경험한 그 어려움은요, 사람 관계의 어려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일 잘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반대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됐어도 여전히 끝까지 바울의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가운데서는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냐 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거짓말쟁이야,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반대하는 사람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왜?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의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우위를 서려고 하는, 바울의 리더십을 자기가 오히려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바울의 어찌 보면 반대파와 같이, 또 그들이 많은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 갖고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 율법도 지켜야지 하는 이러한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쑥 들어와 가지고 함께 세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자기가 생명으로 낳은 이 교인들이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겪는 일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사람 간에 부딪히는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오늘 김백경 집사님도 나눈 이 고백 가운데서도 늘상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배신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당면하고 피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첫 번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찾은 것은 뭐냐면요, 어찌 보면 좀 억지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찾은 건 뭐냐면, 제가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요, 한 무리가 우리의 목사님이죠, 우리의 사도가,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그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 성도들이 열심을 냈어요. 근데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바울이 한 그 리더십을 자기가 가지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보다도 더 잘해서 그 자리를,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자기들이 앉으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괜찮다, 하나님 숨겨놓은 보물이 뭐냐, 은혜가 뭐냐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면 충분한 것이다.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그 무엇 하나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우리가 누릴 은혜를 항상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김백경 집사님 고백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제가 이 일기를 쓰면서 함께 성도들의 고백이 다 그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읽은 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김모 집사님의 일기입니다. 올 한 해 은혜가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기억팀과 대판 붙고 그만두지 않겠다고 펄펄 뛸 때 참으라고 하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도저히 회사도 갈 수 없게 화가 난 날 참으라고 하셔서 간신히 참았는데 그때 참기를 참 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뜬금없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기를 계속 함께 나누면서 그 과정을 알기에 늘 어렵게 만들고 관계 가운데 어렵게 힘들고 만들었던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일기에 써온 것을 보니까요 늘 이랬어요. 하나님께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네가 참아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기도의 시간들로 온 거예요. 늘 프로젝트 하나를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 내년에 이루어지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거절당해서 그 팀에서 그래서 못하게 되었었는데 나중 보니까 최근에 그 팀에서 그 기획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기획한 그 기획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늘 그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주님이 감춰놓은 보물은 뭡니까?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가장 인생 가운데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너가 그 사람이 아픈 거야. 그 사람이 아픈 거야. 아픈 사람을 왜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대하려고 하냐.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춰놨던 보화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정말 달리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아픈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거지. 아픈 사람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같이 대하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은혜, 그 숨겨놨던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묻고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어찌 보면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어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는 바울 사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의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죠. 제가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어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 바울 사도가 취한 태도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지금의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영구히 거할 천국이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의 기쁨의 근거도 거기에서 영원히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미 약속되어져 있죠. 그러나 바울도 하나 더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그래도 지금 나에게 건강을 이만큼 주신 이유는, 그래도 나에게 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 삶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덤으로 주신 인생 가운데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 분명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은혜가 더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건 그 은혜를 찾고, 마치 은혜가 보화와 같아요. 우리가 계속 찾고 찾을 때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